다윗이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의논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이 일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운반해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을 존중해서 정치를 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결국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하나님의 궤 또는 언약궤, 법궤 다 같은 말입니다. 증거궤,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확실한 상징,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쪽에 항상 언약궤가 끌어주었죠.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기랏 여라임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여호수아 때까지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는 사건이 있죠.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마치 어떤 신령한 또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하나의 미신적인 도구로 이 언약궤를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기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이 그 언약궤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죠. 그런데 블레셋에서 그 언약궤를 보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돌려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 언약궤가 있었냐 하면 기랏 여라임에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70년 동안 그 기랏 여라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는 다윗 성으로 옮겨오겠다라고 그렇게 백성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은 언약궤 앞에서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것은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나는 하나님께 묻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좋아합니다. 백성들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그 일들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라임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애굽의 시올 시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제일 남쪽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맛 어기까지 북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북쪽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용어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와서 기랏 여라임에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오고자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라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올려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의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두 명의 그룹, 천사이죠.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호위하는 영적 존재가 위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 딱 그 두 그룹 사이에만 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으로 소통하니까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셔 오려고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자, 하나님의 궤를 아주 깨끗한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쓰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기럇여라임에서 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 그리고 우사와 아히오는 아히오,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아효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비나답의 그 손자들입니다. 손자들 우사와 아히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나름대로는 정성껏 준비해 왔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레로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 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러분, 많은 백성들을 불러왔잖아요.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다윗이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다라고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리고 수금, 비파, 소고, 재금, 나팔, 온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참으로 성대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 오는 잔치를 벌린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생깁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고, 소들이 뛰면 수레가 기울어져서 언약궤가 떨어지잖아요. 운반하는 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드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만지지 못하도록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맬 때에도 이 채를 꿰을 수 있는 그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꿰어서 운반을 하는데, 우사가 자격이 없는데도 그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온 국가적 성대한 잔치에서 아미나답의 손자인 우사가 그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죽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터뜨리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다윗이 노한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 화가 난 게 아니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사가 왜 만졌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만지면 안 됐는데 만졌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무지,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 와야 되는지를 자기가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자신에 대한 분명히 그런 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노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할 것인가, 못하겠다는 거죠. 운반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언약궤를 나의 성 안으로 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중단됩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보관되게 되는데요.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해서 이 블레셋의 가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의 성읍 가드 림몬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이고 고핫 자손입니다. 고라의 자손이고 성전 문지기였던 그런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죠.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어떤 복이지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관하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평안도 두셨고 잘되게도 하셨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가 여기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생각이 바뀌겠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법궤를 옮기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선하고 목적이 옳다고 방법이 틀리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것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올바라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방법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것은 선한 의도인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것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 절차 하나하나 모든 그 방법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그 일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잘 왜 실패했는지를 묵상해 보면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 일도 있다는 거죠. 어느 것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행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보관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언약궤를 모셔오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결과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방법을 올바로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 방법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의 일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행하고, 그리고 그 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